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와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난 한 번도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에 문제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만 있나요? 한 사람 또 나왔어요. 우리 이윤찬. 아무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고난과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낙심이 되나요? 계속 문제가 있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 문제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천국 가야 돼요. 거기는 아무런 고통도 없습니다. 문제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을 당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당하면요, 그 문제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누구 때문에 이 문제의 원인은 누구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때로는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나서, 만난 건 아니죠. 자기가 낳았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항상 보면 자기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당하면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학대. 내가 부족해서, 나는 능력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하면서 항상 자신에게 자기 학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책을 하죠.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 해결 방법을 기어코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남 탓하셨습니까? 원망하셨습니까? 교회 탓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목사님 탓 제발 하지 마세요. 저도 외로워요. 보면은 누구 얼마나 손가락질하면서 탓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요,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게 되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물어보죠. 다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보는 것을 알고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질문합니까? 이 사람이 눈먼 것이, 나면서부터 눈먼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고칠 수 없는 병이나 아니면 고통의 그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 원인이 부모의 죄였다.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당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사람의 과연 눈먼 것이 조상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래서 물어보고 있어요. 자, 병의 원인을 무엇으로 찾고 있어요? 네? 제가 지금까지 방언으로 설교했나요? 무엇으로 찾고 있어요? 이 사람의 병의 근원, 병의 문제. 죄. 근데 죄는 죄인데 어떤 죄? 누구의 죄? 조상죄냐, 부모의 죄냐, 아니면 그 사람 당사자의 죄냐?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이런 말 있죠.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못 되면 조상 탓.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났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갑자기 왜 죄 문제를 꺼내 들었느냐는 것이죠. 왜 갑자기 지나가다가 왜 죄에 대해서 거론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8장 말씀을 알아야 되죠. 우리가 8장 말씀까지 지금까지 나눴잖아요. 8장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뭐예요? 뭔 얘기인지 까먹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8장의 사건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의 사건이었었죠. 재판이잖아요, 재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논쟁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현행범이에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뭐 해야 된다고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죠.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야, 모세가 정했어. 모세가 말했지. 죄 지은 사람은 돌로 치라고.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죠. 그러니까 돌을 다 땅에 던지고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심판합니까? 당신은 더 나쁜 사람이야. 이 나쁜 사람아. 아니요. 나도 나쁜 사람이에요. 나도 나쁜 사람.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고요. 나도 죄인이죠.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기 바쁩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자, 이 사건이 있고 나면서 이 사건 바로 그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9장에 일어난 사건이죠.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난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 사람의 고통의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조상죄냐 아니면 이 사람의 죄냐. 자,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3절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제자들이 물었던 거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를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많이 오해하고요. 또 목회자들이 때로는 잘못 가르치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이기 위해서 그에게 병을 줬다.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냈다라고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눈 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눈 고쳐주고 내가 눈 고쳤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심술쟁이에요? 다리 분질러 놓고 내가 고쳐줄게? 놀부예요? 예.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멀게 한 것이다.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했던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눈멀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고칠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었는데. 병 하나님이 주었는데. 고통의 문제 하나님이 주었는데. 아니에요. 눈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아십니까?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다 압니까? 몰라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쩌다 보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가족이 된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지난주에 등 떠밀려가 침례 받은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세계 곳곳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머리에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축복할 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 시작.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언제? 낮 동안에, 낮에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안 믿으셔요?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그러면 우리 지하자매만 불렀나요? 여러분 안 부르셨어요? 제가 불렀나요? 그래서 오셨나요 여기? 그렇다고 고개 끄덕거리는 또 일부 몰지각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주셨던 5가지 사명.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5가지. 첫째, 둘째, 제자를 삼아라. 셋째, 침례를 주라. 넷째, 가르치라. 5번째, 지키게 하라. 이 5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가라.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가자라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가라. 가야 돼요. 여전히 주저앉아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어떤 일도 어떤 기적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가라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 내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영송 목사의 사람 만드는 거 아니고요. 어느 누구의 제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가르치라. 알아야 가르치죠. 배워야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가르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키게 하라. 그렇게 살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명령 5가지입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언제 합니까? 밤에 합니까? 낮에 합니까? 일은 낮에요? 밤에요? 요즘은 낮과 밤을 구분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은 낮에 하는 거예요. 밤에는 주무셔요. 지금은 영적으로 낮입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가 낮이고 언제가 밤이냐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낮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에게 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낮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밤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일하라고 해도요 못해요. 못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함께 하고 있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여러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또 어두운 밤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죠. 이 가운데는요, 영적으로 밤을 깊은 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아주 깊은 밤 가운데 있어요. 빨리 빛 가운데로 낮 가운데로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세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권면합시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6절 7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네? 뭐 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네?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무슨 일 하셨어요? 네, 눈 먼저 눈 뜨게 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합니까? 논수령이에요? 수능 보십니까? 그냥 쉽게 말하세요. 쉽게 말할 때는 어렵게 말하고 어렵게 말할 때는 쉽게 말하고. 보통 답이 없어. 자, 예수님께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뭐 땅에 침배에 떠서 진흙을 이기고 뭐 이거 하지 마시고 쉽게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네, 눈 먼저 눈 뜨게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눈 뜨게 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하더라는 거죠. 아주 특이했어요. 이거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땅에 뭐예요? 에? 뭐 하셨어요? 땅에 침을 뱉었어요. 그 다음에 침을 뱉었어.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거기 침 뱉은 거기 흙 같은 게 모으시는 거예요. 모으신 다음에 진흙을 잘 이게 꽂고 뭐 저기 송편 빗듯이 이렇게 잘 빈대떡같이 잘 캡니다.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눈멀어 앉아있는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하고 있는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딱 갖다 붙이는 거죠. 빈대떡 붙여 딱 붙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끝이야. 자, 이 광경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신다는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개어 그리고 눈먼 사람의 눈에다가 딱 그 빈대떡을 딱 붙여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뭐 했더라? 낫더라. 이때부터 진흙팩이 나왔어요. 여러분, 진흙팩의 효능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지 않으시고 뭐합니까? 진흙을 바르십니다. 그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자,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눈먼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가만 한 번만 줍시오. 사람 발자국 소리 들으니까 아 누군가 오는구나. 한 번만 줍시오. 한 번만 줍시오.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께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뭔가 핫해. 아, 저 사람 왜 또 신뱉어. 그런데 갑자기 자기 눈에다가 침 냄새 쩔어. 이러면 얼마나 불쾌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불쾌하잖아요. 어떻게 오늘 한번 저 진흙팩 한번 하실 분 이따 예배 끝나고 불쾌하잖아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뭐 하나 얻어먹겠다고 앉아 있었는데 얻어먹기는커녕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오늘 재수 온 붙었다. 재수 참 더럽게 없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오늘 점심 먹을 수 있는 특혜. 제일 먼저 먹을 수 있는 특혜입니다. 자, 눈먼 사람은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몰랐다! 묻지 마라! 자,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너무 빨리 질문이 끝났나요? 자,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 자, 1번. 알았을 것이다. 알았다. 2번. 몰랐다. 3번. 낸들 알겠느냐? 자, 정답은 1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자, 이 눈먼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다. 자,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이미 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젊은 청년에 관한 소문이 자자했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 또 그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그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풀어준 사건 얼마나 요란했겠습니까? 그 소문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에다가 진흙을 개어가지고 바르는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자, 실로암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실로암은요,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침공하나 전쟁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와의 그 전쟁을 대비해서 히스기야 왕은요, 성벽을 더 높게 쌓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대비해서 성 밖에 있었던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듭니다. 533m입니다. 이스라엘 가보시면 히스기야 터널을 갔다 오셨던 분 아시죠? 그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533m나 되는 긴 수로 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온샘을 덮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되었던 샘이 무슨 샘이냐?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자, 이 실로암 못은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 이전 700년 전에 있었던 샘인데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실로암 못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7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온샘에서 샘물이 솟아나고요. 그 마르지 않는 그 샘이 어디까지? 실로암까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로암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보냄 받았습니까? 어디로부터? 실로암의 기원은 어디라고요? 기온샘. 실로암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기온샘. 제발 기억하세요. 기온샘에서 시작되었던 샘물이 어디까지? 실로암까지 옵니다.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온샘은 여전히 지금도 27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온샘에서는요, 샘물이 솟아오릅니다. 기온샘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기억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배에서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 예수님께 우리를 신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랑으로 보내셔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편하고요,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눈은 뜰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진흙 이겼다고, 침바라고 진흙 이겼다고, 신랑 가서 씻으라고 하면, 뭐, 신랑 가서 씻으라라고 했지, 씻으면 눈 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씻으라 그랬지. 씻으라. 씻는다고 눈이 떠질까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주님을 꿈꾸신 게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을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고민될 수도 있어요.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까지 가는 그 길은요, 험난합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 길은요, 아주 험난한 비탈길이에요. 실로암까지 내려가는 그 길은. 그렇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는 사람인데, 맨정신에 눈 뜬 사람이 가기도 힘든데, 눈 감고서 그 길을 내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더 깜깜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실로암, 주님께서 가라신 실로암이 각자 있습니다. 가시겠느냐 이거예요. 불편한데, 어려운데, 힘든데, 때로는 덥고 짜증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가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지금처럼 이런 뭐 성도들이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유일한 교회 가족이라고 하고, 교회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내, 그리고 딸, 그리고 뱃속에 있었던 아기, 이게 유일했어요. 가족 외에는 교인들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순종하고 그저 나온 거예요. 나왔어요. 어디에서? 광명에서 어둠으로 나왔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나왔죠. 평촌으로 나왔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막막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막 했던 사람이 그냥 덩그러니 그냥 가족들과 함께 방에서 개척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저는 또 굉장히 내성적이고 우울질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롭다. 그러다가 가끔 뭐 이렇게 영상보다 울기도 했어요. 지난 영상들. 그 전에 했었던 영상들을 보면서 막 울기도 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순종하고 간다고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저도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뛰어갈 날이 오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걷다가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3번 있었어요.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슴이 떨릴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참 겁쟁이에요. 겁쟁이. 여러분, 제가 볼 때 앞에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뭔가 하니까 막 굉장히 목사님 대범한 사람이고 뭐 담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시죠? 아니에요. 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요. 두려움도 많아서 혼자 있을 때는 문 다 걸어 잠그고요. 가만히 교회장 밖에 있습니다. 대범하지 못해요. 가슴 졸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다시 생각해 봐요.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돌아갈까? 그만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지? 언제까지 이 일들을 계속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할까 할 때쯤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빛을 보여주셔요. 빛을.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연약해 있는, 한숨 쉬고 있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주눅 들어 있고 그냥 지쳐 있는 저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저를 붙잡아 주셔요. 그리고 다시 그 길을 걸으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실로암까지,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주의 길 걷게 하시네.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사 주의 나라 세우네.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주의 길 걷게 하시네.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사 주의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쓰러진 나를 일으키시사 주의 길 걷게 하시네. 주의 성령이 나를 이끄사 주의 나라 세우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갑니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시오. 연약한 모습 이대로. 제가 유스비전 사역을 시작할 때도요, 누가 도와줘서 시작한 거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뭐 후원 빵빵하게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 사역을 함께 하겠다고, 이 사역을 섬기겠다고 동역자들이 막 줄 서서 이력서 내는 것도 아니에요. 매번 할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매번 할 때마다 왜? 할 때마다 위기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넘어가야 될 산이 있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감동시키셔서 동역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제가 사람도 의지해봤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도 의지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근데 확실히 제가 성도들을 의지하면요, 성도들은 배신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은 의지할 게 못돼.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일하게 하시더라고. 찔끔찔끔 일하게 하시더라고. 유스비전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학교 목사님 또 뭐 하시겠다고 뭐 또 대안학교를 하시겠다. 목사님 약간 또라이인가 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라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미친놈이죠. 뭐 있다고, 뭐 보인다고. 제가 언제는 보여서 왔습니까? 후원자가 있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뭐 학교 훌륭한 건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꼭 필요하고 해야 했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갑자기 제가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시작하고 또 갑자기 유스비전을 시작했듯이 갑자기 대안학교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대안학교를 시작한지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대안학교랑 뭐 목사님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었어? 관심 없는 분도 계십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 끝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유스비전 12년 사역했습니다. 주님의 꿈꾸신 교회 9년 사역했습니다. 대안학교 리더 사관학교 3개월 시작했습니다. 3개월째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당장 열매가 있었나요? 없어요. 될까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야, 실로암으로 가. 그러니까 저는 예 하고 또 그냥 진흙투덩이 눈에다 바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넘어지겠죠. 또 쓰러지겠죠. 고민하겠죠. 의심하겠죠. 될까? 될까? 눈이 떠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실로암까지 걸어가면 눈을 뜹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신 분은 눈을 뜰 것이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눈 감고 계속 조실 거예요. 그냥 눈 감고 가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실로암은 어디일까? 나로 가라 하신 실로암은 과연 어디일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이번 캠프 마치고 나서 제가 막 죽는 소리 했잖아요. 캠프 안 한다고. 안 하겠다고. 힘든 거 왜 하느냐고. 안 한다고. 돈도 없고 어디 이렇게 뭐 후원 빵빵 해주는 것도 없고. 아이, 내가 아쉽네. 안 한다고. 제가 좀 앙탈을 좀 부렸잖아요. 귀엽게. 그랬더니 막 하라고.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안 하냐고. 우리 교인들끼리도 해야 된다고. 기 필고 해야 된다고. 저는 안 한다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다 하세요. 여러분들 설교하고 강사하고 다 하세요. 안 한다고.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정말 그렇게 격려하신 분들도 참 많았지만 어쩌면 정말 적은 인원, 어린아이들 빼면 파워키즈를 빼면 한 320명 정도가 참여했잖아요. 12년 동안 처음 시작한 이후로 두 번째 적은 숫자. 그러니까 최고로 적은 숫자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 240명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420명이었는데. 그런데 한 320명 참여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도 참여하니까 그 아이들과 합치면 한 350명 뭐 되겠죠. 가장 적은 수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300만 원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제가 300만 원 없어도 300만 원어치 기도하겠습니다. 와, 이 기도의 위력. 제가 매일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학생들도. 제가 지금 돈은 없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나 봐요. 기도를 들으시나 봐요. 그때 드렸던 헌금이요, 지금까지 나왔던 헌금 중에 가장 큰 액수가 나왔어요. 적은 숫자였는데 또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그저께 통장으로 돈이 어떤 돈이 들어왔어요. 어떤 비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상당히 큰 액수가 들어와 있어요.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상상이 막힙니다. 한 몇 억 들어왔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까지 너무 담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소심하게 생각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어떤 금액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셔요.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두려우니까 못하겠어, 안 하겠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갈 길도 많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교회에 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사인지는 좀 기도해보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아니면 우리 디렉터들에게 물어보시고 도대체 우리 교회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뭐 있는지. 무관심은 죄입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 그 일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요, 또 꿈을 꿉니다. 저는 꿈쟁이에요. 개꿈은 아니고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또 보여주십니다. 제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한 걸음씩 또 실로암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혼자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라신 그 실로암으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나가주지라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답답하지만, 넘어지지만, 지치지만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되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험난한 이 항해 여정,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쓰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눈먼 눈이 하나님 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 하나님 실로암까지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승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헛된 곳으로 쓰여지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며 하나님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가야 할 실로암으로 가기로 다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